가난하고 배고프던 어린 시절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마음껏 돈을 벌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사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과도 같은 아내와 결혼을 하고 보니 그렇게 기다리던 그날이 어느덧 저에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언제나 무엇이든지 마음껏 사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무렵 또 다른 인생의 배고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배고픔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배부른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신바람 났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만난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다른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잘 준비된 사역자가 되고 싶은 배고픔이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던 중에 또 다른 배고픔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교회와는 다른 뭔가 독특한 새로운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는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을 개척 목회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 6년이란 시간은 저에게 예전과는 다른 또 다른 배고픔을 확인시켜준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의 길에서도 전혀 배고프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 오늘 저는 이곳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번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벌써 내일 학교 안 가도 되는 자녀들 많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인생의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과연 우리 인생에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몇 번이며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이솝 우화 중에 고기를 입에 물고 통나무 다리를 건너던 개에 관한 우화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루는 개 한 마리가 아주 감칠맛이 도는 고기를 입에 물고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어 다리를 지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저 아래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고기를 입에 물고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기마저 빼앗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는 킁킁 짖자 자기 입에 물고 있던 그 맛있는 고기가 물속에 떨어져 그만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늘 배고파하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지금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이솝 우화 속에 나오는 고기를 물고 통나무 다리를 건너는 개처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긴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얻은 것도 다 불완전한 것이며 예외 없이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만족, 완전한 회복이 약속되는, 실현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두 번, 하루 이틀 기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계속되는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우리 인생의 장막을 새로 세워주시고 그 땅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땅에 심어 다시는 옮기시지 않는 그날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만족과 회복의 그날을 약속하는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기업, 새로운 땅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둘째, 넘치도록 풍성하게 수고의 대가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견고한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이 말씀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더구나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가축을 돌보는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가 오로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를 보면 다메섹, 가사, 두로 등 모압, 암몬까지 해서 그리고 심지어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BC 약 780년에서 740년 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던, 가장 잘 살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살게 된다고 말씀했지만 배부른 저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불렀던 것입니다. 저들이 심판을 당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흘러 넘치게 해야 할 정의와 공의를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모스 5장 7절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은 저들이 당한 기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들,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했습니다. 산당이 있던 베델의 제단 곁에 기둥 끝부분이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져 사람들이 죽고 남은 자는 칼에 맞아 죽게 된다고 9장 1절이 말씀합니다. 9장 2절 보면 재앙으로부터 도망하는 자들은 스올 곧 지하 세계까지 숨어들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내고 하늘로 올라갔어도 거기서도 붙잡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 3절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바다 밑에 숨어도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곧 적들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는 거기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9장 4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범죄한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며 기어코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4절 뒷부분이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하고 참혹한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하늘과 강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모스 9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들을 지면에서 다 멸해도 택한 백성 야곱의 집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쭉정이와 돌을 갈라내시긴 하겠지만 알갱이는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보면 자기 백성들 중에서는 오직 화가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만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특별한 약속이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이제는 또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회복의 그림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기업도 새로운 땅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11절 12절을 통해 회복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 장막의 틈들을 막아주시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할 때 이 무너진 장막은 전혀 수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임시로 세워둔 허름한 오두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텐트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아니고 그리고 원두막 다 허물어져가는 원두막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약화된 다윗 왕조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장막이라는 말에 이 수코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숫꽃이라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불문하고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다윗 왕조의 재건과 그 힘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장막의 틈들을 다 막고 허물어진 것은 다시 일으켜 세워 옛적의 영화를 되찾는 그런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반드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장막, 전혀 빈틈이 없는 다윗의 장막이 그 약속의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에돔의 남은 자와 1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남은 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올 여러 나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조의 회복을 넘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복의 약속은 한편으로는 다윗 왕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통치를 이루시는 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12절 끝부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며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도 같은 인생 여정에 놓여 있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장막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하게 더 크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며 그 틈들이 메워지고 그 허물어진 것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의 단순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온전한 회복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1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회복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완전한 회복의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두 번째 일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수고의 대가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완전한 만족과 회복의 그날에는 정치적, 군사적 회복을 넘어 그 땅도 비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서 수고하며 땀 흘려 열매를 거두게 될 사람도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수고의 대가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파종하는 자, 우리 성경 지금 13절 보면 파종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쟁기질하는 자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따라가면
쟁기질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게 될 것입니다. 포도를 바르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잇게 될 것입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흘리며 모든 산들에서 마치 녹아내리듯이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통상 씨를 뿌리기 위해 쟁기질하는 농부는 10월과 11월 가을에 쟁기질을 해서 11월과 12월에 밀이나 보리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나 밀의 추수는 통상 4월에서 5월 사이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곡식을 추수하는 일이 쟁기질하는 데까지 이어질 만큼 풍성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4, 5월부터 추수를 하는데 10월, 11월까지 계속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통상 8월과 9월에 수확을 해서 발로 밟아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작업이 쟁기질을 마친 다음 씨를 뿌리는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11월, 12월까지 8, 9월부터 포도를 거두기 시작해서 초겨울까지 포도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그들이 황폐한 마을을 다시 건축해서 그곳에 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필요한 노동력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버려진 포도원을 다시 경작해 포도주를 마시며 버려진 밭을 과수원으로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회복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회복의 구체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수확하게 하시고 그것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필요한 노동력도 충분히 제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의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반드시 수고의 대가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 안전하게 살게 하시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고 맛있는 열매들을 반드시 먹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완전한 회복의 그날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소개되고 있죠. 견고한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온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심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그 땅에서 뽑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오늘 12절, 13절, 15절 3번씩이나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잃고 이것저것을 다녀야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히 뿌리를 내릴 삶의 거처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도적이 들지 못하도록 조금의 빈틈도 없이 그 장막을 새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관계, 우리의 무너진 꿈, 우리의 무너진 경제, 우리의 무너진 육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심겨진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풍성한 결실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꾼 포도원과 과수원에서 포도와 과일을 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가진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그 열매들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옮기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땅에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겨운 삶의 여정 중에도 외롭고 초라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푯대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을 확신하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큰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신 통치와 군사정권의 억압 아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등불이 꺼져 가던 1979년 야당 대표였던 국회의원 김영삼은 의원직에서 제명을 당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했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닭이 울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닭의 울음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더라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면 울음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새벽은 반드시 밝아온다는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온 우리 모두가 옳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완전한 회복을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애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한 그날을 미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며 마라나타, 주께서 오시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어떤 성취를 통해서도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완전한 만족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한 채 보다 나은 또 다른 그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지상 목표였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공부해보니 취업에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그것 또한 그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공부는 다 마쳐가는데 마치고 나서 우리 자녀들 직업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자녀들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 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막상 직장을 구해보니, 직업을 구해보니, 직장에 들어가 보니 그 일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번번이 확인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할 때 한 여자 전도사님은 개척하면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몰려들 것처럼 기대하며 그렇게 개척에 동참했습니다. 개척 교회인데도 그래서 여성 사역자 제가 임명해서 같이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나도 별로 성도들이 늘지 않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개척이 참 아름다운 도전이지만 개척 이후에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새로운 필요와 도전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아마 교회의 안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11개월 동안 검증하신 거잖아요. 저 목사가 과연 제대로 교회를 안정시킬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에 1, 2, 3부 예배 드리신 분 전체 통계 수치가 우리 최삼적 장로님 보고에 따르면 800명이 넘었대요, 오늘. 박수를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아마 이렇게 명절이어서 집에 다니러 오신 분들도 좀 모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797명 왔는데 오늘 800명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어른 성도님들을 위한 인격적인 신앙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을 더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구제와 선교와 같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 등이 우리의 과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제를, 이 아름다운 과제를 수행해 가는 중에도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워하고 지쳐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찾아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오늘 삶이 무척 힘들다고 해서 또다시 배고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만 있다면 이런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체질을 통해 쭉정이와 돌멩이를 골라내시고 알갱이는 모으시는 바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완전한 회복의 그날을 위한 준비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약속처럼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가정도 온전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심겨두신 그 처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경험할 완전한 회복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우리 각자의 장막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믿음 뿌리 내리고 승리하는 삶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